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가는 10월입니다. 이번 한 달에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으로 우리 제일 먼저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우연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우리 그 평화를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 아멘. 평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화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만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은혜,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의 물결 안에 풍덩 잠기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찬양 안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 홀로 받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저 바다보다도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요. 함께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그 주님 앞에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너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흠뻑을 찾는 참된 기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삶을 다해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주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건하니 내 안에 주께서 사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건하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은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삶은 내 주 예수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함께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그 믿는 주님 앞에 나아가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10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에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후에 회복 중인 분들 강력한 치유의 은혜를 십자가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복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이 정치적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선과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기로 원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저희가 구별하여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10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항암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하신 정하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살펴 산불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주님께서 정치적인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대선의 위기 종국과 또한 안보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찮은 우리를 전능하신 주님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죄 속에서 헤매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살면서 처음 겪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으로 반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 우왕좌왕 세상의 염려를 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음을 잊으며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어왔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상황을 통하여 상상 속이 아닌 진정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함께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저희가 명령을 따라 저희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이 진정한 우리를 창조하신 권능자이심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 구원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자가 있으면 오늘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오늘 구원을 받으려고 나온 자가 있으면 이미 받았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바라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풍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성전 건축 완공이 이제 2달 남짓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 성전에는 오직 십자가로만 채우려는 우리들의 결심을 도와주셔서 그동안 몰래 숨겨왔던 세상의 모든 자랑, 거짓 미소 속에 감추었던 모든 미움, 시기, 질투, 한숨 몰아쉬던 세상의 모든 염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피셔서 한 명 한 명 주님의 참된 평화를 얻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이도나 목사님을 통해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염려로 괴로워하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교만한 어리석은 죄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9개월 동안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아 유치 초등부 사랑부 예배는 8시부터 중고등부와 EM 예배는 11시 45분부터 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자녀분들과 또 우리 영어권들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에는 저녁 9시에 사도행전 편으로 은혜의 시간이 계속 진행됩니다. 2주 간격으로 연말까지 총 7회의 온라인 사랑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두 번째 온라인 사랑방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사랑방 모임을 원하신다면 김청윤 목사님께 미리 장소와 시간을 예약해 주시고 방역 수칙의 안내를 따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성전 파킹랏에서 새성전 건축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모세, 마태, 청년 마을이 오늘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재직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전 완공이 2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사역 준비를 위한 임시 재직회가 10월 11일 다음 주 오후 2시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친교실에서 개최됩니다. 부서장과 팀장 및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를 마치고 건축 현장 답사와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생명의 삶 시어로가 나왔습니다. 긴 우편함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교육관 완공을 위한 2차 건축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리고 현재 137가정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35만 불 정도의 헌금이 모금되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성전 건축 공사 중에서 내부의 페인트, 서랍장 제작이 있었고 또 동쪽 주차장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레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돕기 위한 생필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새 것으로 교회 텐트에 그리고 또 지정된 장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SK다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9일과 10일 금요일 토요일에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강사로는 양송호 목사님과 손석태 지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청년부와 20대, 30대 젊은 가정들은 안내서와 신청서를 다음에 링크에 다운받아서 혹은 들어가서 입력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겠습니다. 청년부의 김동진, 이지영 형제님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리도나 목사님께서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추석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기 때문에 잘 실감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9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또 저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저희들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신건강연구소에서는 지금 이 불안 장애가 얼마나 미국의 가장 심각한 병인지를 계속해서 진단해내고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이 불안 장애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올해의 일만 아닙니다. 최근에 얼마나 이 정신적인 불안증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6명 중에 1명이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 질병 1위입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또 마약 중독 다음으로 남성 질병 2위가 바로 이 정신적인 불안장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있는데 30년이 지날 때마다 이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3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지금 어느 시대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전기, 음식 이와 같은 공급망들이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3배, 4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염려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불안이 없어지도록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이 사람의 불안함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히 네팔 같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요, 할아버지 세대에는 며칠이 지나야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시대는 9시 뉴스가 돼야지 드디어 네팔에서 지진이 났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SNS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몇 분이면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바로 그런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한 소식이 가시기도 전에 또 불안한 소식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질병, 갑작스러운 해고, 그리고 자녀와 직장의 어려움, 또한 인간관계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함을,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자기의 신학교 과거의 교수였던 루이스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루이스 스미스 목사님은 무능력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또 주일을 마치고 교회를 가게 되면 참 성도님들한테 설교하기에도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우울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2가지 치료 방법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영적인 침체가 나를 괴롭힐 때 나는 3주간 집중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 20mg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지난밤에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온갖 불안한 잡동사니들을 깨끗하게 쓸어내셨습니다. 또 새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프로작 같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작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주신 선물이지는 않을까.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약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명한 정신과 의사들, 크리스찬 상담가들의 카운셀링을 통해서 임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이 올바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을 통해서도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도움을 나는 이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단정하고 거절해버리는 교만과 아집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스 교수님은 이러한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지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오히려 중독되지 않는 차원에서 의사들의 권면을 따라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일반 은총일 수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완전히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 교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슬픔과 우울증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사들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바로 우울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하게 나를 만져주시는, 절대적으로 나를 항상 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스 맥케이도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Anxious for Nothing 이라고 하는 책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장을 토대로 우리가 염려를 버릴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아서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조여오고 힘들어서 정말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고 출근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종종 만나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게 되면 성도님들 집에도 다 액자 안에 걸려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그룹의 티셔츠에도 새겨넣죠. 머그컵에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다 새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과 우리 생각 따로 노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 또 있을까요? 없을 만큼 이 말씀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참 좋다 느끼지만 이것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다 벗어 던질 수가 있는가, 4가지 방법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4가지 주제로 다뤄봄으로써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평온, 평안이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calm, CALM 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먼저 C는요, 이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celebrate, C는 celebrate,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calm에서 두 번째는 C 다음에 A입니다. A는 뭐냐면 A는 ask, 구해야지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calm, 평안해집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바로 ask, 구하라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L, leave,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할 때 이 아뢰라가 바로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선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M, meditate, 생각하라. 8절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meditate,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CALM, calm 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기뻐하라, 구하라, 맡기라, 생각하라. 우리가 이것을 순서대로 배워나감으로써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calm, 평온함으로 함께 물들어갈 수 있는 2020년의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주일에 받을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도록 바로 celebrate,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기뻐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기뻐하십시오. 예.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요, sovereignty of God, 바로 sovereign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안이, 염려가 왜 생기는가? 우리가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될 때 불안함이 생깁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눈길 운전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리 핸들을 여기저기로 이렇게 돌려도 오히려 차가 말을 듣지 않고 더 미끄러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계속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과 인생의 모든 슬픔과 기쁨과 어려움과 즐거움들을 컨트롤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눈물의 선지자가 있죠. 이 별명을 가진 분이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정말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8, 20절에서 이렇게 울고 있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하지만 그는 비록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선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그가 바라봤을 때 21절 26절에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나 염려가 되십니까? 요즘 너무나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은 불확실해도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도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염려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평안이 그 견고한 마음 속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돼서 계속 배탈이 납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전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정말 다양한 이유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는 막히고 출근 지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치킨 버너에 불을 켜고 왔으면 어떡하지?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기침이 나는데 혹시 단순한 알러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늘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와 같은 표면적인 염려의 그 안의 심층에는요, 훨씬 더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빙산 일각이죠.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작은 빙산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빙산이 덩어리로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표면적인 염려 그 뿌리에는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아주 원인이 되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던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마음속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시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너희가 왜 숨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분명히 대답하죠.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왜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한 바로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이 두려움을 야기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책감은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바로 이런 anxiety, 두려움과 염려는요, 죄책감에서 바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가장 죄책감이 심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인물 중에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초대교회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를 그는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감옥에 가뒀죠.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이번에도 시리아 해외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계속적으로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행동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죄책감이 마음을 눌러왔을 때 그는 그 답답함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호소합니다. 7장 19, 24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행동을 과거에 저질렀던지 상관없이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모든 죄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자기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다 용서된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환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마르틴 루터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521년 5월 달부터 특별히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은 해발 400m가 넘는 깎아지를 듯한 벼랑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죠. 지금도 성지순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북쪽에 바로 루터의 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루터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썼던 자그마한 책상과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교황청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을 분장했는데 기사와 같이 분장했습니다. 기사로 분장한 루터의 초상화가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잉크 자국으로 추정이 되는 얼룩이 있습니다. 이 잉크 자국은 무엇일까요? 루터는 그 당시에 번역이 금기되어 있었던 라틴어 성경본을 이제는 온 독일인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동족들을 위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번역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탄이 찾아왔다고 그의 일기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경같이 거룩한 책을 번역하냐 이러면서 계속 사탄이 그 마음을 누르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오고 이 죄책감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불안을 루터의 마음속에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말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잉크병을 집어들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루터를 해방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잉크병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 잉크병은 벽에 맞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루터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번역에 용기가 생겼고 속도가 붙어서 단 11주 만에 독일어 신약본이 그 성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 환희와 기쁨,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죄책감이 쓸려 내려갔을 때 그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표면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쩌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책감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죄된 양심을 가져감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마음속에 진정한 죄 용서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소버레인이라고 하는 주권과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죠.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 소절 중에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바로 프로비던스, 섭리는 이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크리스찬 안에 있는 평온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길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대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7, 39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나쁜 상황을 당하든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만 하게 된다면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회사에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어프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혼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정의 위기를 평화로 바꿔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너무나 의욕이 없고 무능력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이 자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내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러다가 내 근처에 남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전과 동일한 나의 가장 친구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힘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불길한 상황대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내가 염려하는 시나리오대로 부정적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또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생각에 고개를 들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서커스 공연을 할 때 바로 그 공중 고개사들을 통하여 배운 교훈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서커스에서 고개사들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게 공중 고개를 도는 모습을 보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고개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비결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중을 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반대로 붙잡아주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저 같은 공중 고개사가 저를 붙잡아주시는 사람을 향해 날아갈 때 그냥 팔을 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붙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실수는 공중을 나는 저 같은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저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상대방의 팔목을 붙잡는다면 그의 팔목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내 팔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나는 것이죠. 공중을 나는 사람은 날기만 해야 되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 나는 사람은 붙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팔을 펴기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공중 고개에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공중을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일에서 절대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힘을 다 빼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환난과 염려, 풍랑에 우리가 잠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굳셉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누르는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이사야서 41장 11절이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41장 11, 13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힘을 빼고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폭풍 속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나의 손을 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으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같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의 삶을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풍랑 속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아버지,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정말 삶이 변화되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들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능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기뻐하겠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섭리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완전한 전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갖고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액수의 많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뻐 즐거워하며 나에게 드리는 자가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열정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을 기억해 주시고 이 환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어미새와 같은 주님의 날개로 덮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또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또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